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어리석은 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보. 바보라는 말이에요. 바보가 무엇입니까? 바보짓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똑똑한 맛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불란서에 부유하고 욕심 많은 이 백작이라고 하는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성의 구석진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밀실을 만들었습니다. 밀실로 가는 통로가 깊숙하고 협소해서 잘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입구는 큰 철문으로 달아놨습니다. 문을 열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 백작 수전노는 아무도 모르게 밤이면 밀실로 가서 돈을 만지작거리며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소작인으로부터 징수한 소장료가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밤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밀실로 그것을 둘러매고 갔습니다. 문을 열고 밀실로 들어가서 돈을 놓고 많이 쌓여있는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기뻐서 혼자 바보처럼 막 하하하 웃으면서 즐기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만 밖에다가 열쇠를 놔버리고 온 거예요. 거기는 통로도 없고 그리고 창문도 없어서 아무리 두드려도 밖에 소리가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작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도 누구 하나 개미 새끼 한 마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가족이 갑자기 이 백작이 없어지니까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이 자물쇠를 만들어 주었던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실종이 되었지 하고 어느 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자물쇠를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그 밀실로 가는 사람은 그분밖에 모르고 자물쇠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가족을 찾아가서 혹시 이 가정에 밀실이 있는 것을 식구들이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자물쇠를 만들어 줬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밀실을 찾아서 쭉 깊은 지하 통로에 가서 보니까 열쇠가 그 밖에가 있는 거예요. 열쇠를 열고 안에 들어갔더니 온몸이 부패하고 썩어서 돈더미 위에 죽어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돈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얼마나 이 돈 때문에 후회를 하고 발부덩치고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역사적 사실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왜 어리석은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본문에 나온 부자가 어리석은가? 첫째, 그는 영혼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먼저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육체와 혼만 있습니다. 죽으면 육신이 동물은 죽으면 혼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육신은 없어져도 혼은 영 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육체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영혼이 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물과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동물은 육체와 혼으로 창조했지만 우리 사람은 영혼을 넣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동물도 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각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만큼 그 혼이 지정의의 지각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동물에는 영이 없지만 고등한 사람에게는 지각을 느낄 수 있는, 지정의를 느낄 수 있는 혼도 있고 영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잘 가꿈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부자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자,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자색 옷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자색 옷은 족의 피로 염색한 옷입니다. 족의 피. 고운 베옷은 애굽산으로 비싼 속옷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옷은 매우 비싼 옷입니다. 당시에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만이 입는 매우 비싼 옷이고, 고운 베옷은 옷의 무게만큼, 옷의 무게보다도 금무게가 2배가 많이 나가는 그런 비싼 옷입니다. 이렇게 비싼 겉옷과 속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고 즐겼다 그랬습니다. 매일 잔치를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만, 맛있는 음식만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 산 부자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닮아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지. 왜 어리석습니까? 육체만 즐기며 사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술 먹고 계집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겠죠. 누가복음 15장 13절로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을 좀 명하여서 재산을 좀 나누어 가지게 해주세요. 형님이 재산을 다 막 가져가 버리려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속이 터져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재산을 좀 잘 분배해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가 형제 재산 나눠주는 사람인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소유에 넉넉한 데에 생명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곳에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는 너무 풍년이 든 거예요.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쌓아둘 곡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더 지어야 되겠다. 곡간에 가득 차면 남는 것은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만 드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부르리라.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곡간만 넓히려고 그럽니다. 곡간만 넓히려고.
회사만 키우려고 하고 장사터만 넓히려고 하고 보다 좋은 집으로 살려고 하기만 하고 좋은 차를 사고 잘 먹고 살고만 하는 현대인들, 안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세상에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짧은 세상 먹고 마시다가 즐기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찌게 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에 나오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육신도 잘돼야 되지만 영혼은 더 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집 살려고 노력한 만큼, 사업들을 넓히려고 노력한 만큼, 육신이 건강하게 노력한 만큼 우리 영혼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가 영접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인생이요, 썩은 인생이요,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영혼을 찰되게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나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슨 목사님 천국이 있어요. 그냥 죽어봐야 알지. 그냥 교회 나가면 마음 편안하고 즐거우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공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주과학이 발달돼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이 우주 안에는 수백 개가 있습니다. 태양계가. 분명히 천국은 이 지구처럼 실질로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지옥도 이 지구처럼 실질적으로 장소가 존재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진짜. 반드시 천국은 이 지구같이 존재한다니까요. 지옥도 지구와 같이 이렇게 존재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죽어봐야 그만이지. 18세기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장담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일으켜내는 수천 년이 걸렸지만 나는 불란서의 한 사람으로서 50년 내에 기독교를 막살해버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신론의 책을 썼습니다. 무신 하나님이 없다는 책을 썼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볼테르가 죽은 그 집이 20년 만에, 죽은 지 20년 만에 그 집이 성경을 찍는 성서 공예가 된 거예요. 없애겠다고 하는 성경책은 계속 해년마다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입니다. 볼테르는 6권, 책을 6권, 6권 한 질에 당시에 90센트
책을 팔았어요. 그만큼 가치가 없었어요. 지금 볼테르 책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볼테르가 죽기 전에 그의 영이 열려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후회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지옥이었고 천국이었고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 죽을 때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하고 죽었어요. 본문의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 예언할게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확실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어디 저 고개만 숙이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일수록 더 저 말을 경청하세요. 여러분 안 죽어요? 죽어요? 죽지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살하고도 천국 간다 그러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서 천국에서 만나니 무슨 자살한 사람이 천국을 가고 못된 사람이 천국을 갑니까? 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본문에 보면 부자가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계집 끼고 왕과 같은 음식을 차려 먹고 매일매일 살다가 죽을 때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말합니까? 지옥은 슬픔과 사망의 올무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가장 깊고 음산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악인이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캄캄한 곳이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이런 조그마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바지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강주에 저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문 목사, 왜? 내가 지옥 구경을 갔는데 박정희가 거꾸로 물고 나서 있으면서 신음을 하고 있더라. 너무 끔찍해서 차마 말을 못하고 문 목사에게만 얘기한다. 여러분,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근대화 운동을 하고 경제를 부흥시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안 믿으면 찾는 사람도 지옥 간다. 시작.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지옥은 캄캄한 곳이다. 따라합시다. 지옥은 캄캄한 곳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시작.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시작.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니라. 고통 중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밤낮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여기 지금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힘들게 살았죠. 보릿고개 다 넘어가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아유,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다 그런 시절을 지냈죠?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다 지냈죠?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은 낫잖아요. 그런데요,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것이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 유황불이 훨훨 타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뜨거워서 이 혓바닥에다가 물 좀 찍어주세요. 물 좀 찍어주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참 우리 조상들이 부엌에나 뒤에다가 밥그릇에다가 장독에다가 뭘 떠놓고 빌었어요?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은 물이 없고 지옥에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물 잡수면서 하나님 이렇게 물이 없는 지옥 안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옥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궁일이 없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끝에 물 좀 찍어주소 할 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끝장이에요. 이런 지옥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며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요 몸이 아프고 그러면 천국이나 가버렸으면 좋겠다. 천국 가면 막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형님도 계시고 저는 천국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천국은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늘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괴로움도 없습니다. 아멘. 나이 드신 분들 아픔이 많죠. 아무리 병원을 가도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막 손마디마디 아프고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는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예배하는 곳입니다. 날마다 거룩함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고 주를 위해 살면 황금집에서 살 거예요. 바닥이 황금이요 유리같이 맑은 황금, 죽음이 없고 항상 생명 과일로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생명 과일을 따먹는 곳. 하늘나라는 일 안 해요. 여러분 힘들죠? 하늘나라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강가에서 생명수 마시고 그 강가에 가서 나무를 다면은 나무에서 이 병균을 없애고 죽음을 없애는 이 냄새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과일을 먹으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305장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나갔던 죄의 살리신 전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감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는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잔 누턴은 노예 상인입니다. 노예 상인이 뭐냐면 저 아프리카의 노예를 사다가 미국에다 팔아먹는 아주 못된 인신매매단이죠. 그런데 82세까지 살다가 죽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러나 아마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전혀 하늘나라에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나 같은 노예 상인 뉴턴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다. 뉴턴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으나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노예 상인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참여하고 목사가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였고 바로 305장 찬송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부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었으나 거지 한 명이 있었어요. 온몸은 막 상처투성이고 옷은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가 버린 개백다기 같은 거 핥아먹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부자의 대문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문간에 사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부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가끔가다 신문상에 보면 살인자라고 오명을 쓰고 감옥 생활하다가 15년 만에 진범을 발견해 가지고 풀려나온 사람도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 세상에서 밝혀지지 아니하고 덮어진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런 사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 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재판은 정직한 재판으로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은 벌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하여 너를 뭐라 심판할 줄 알아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는 법원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을 하는가? 재판장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쇠고랑이 차고 감옥 간 사람이 있고 재판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거기서 풀려난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피니가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중에 뉴욕의 한 치안 판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들렸습니다. 피니야, 너 변호사가 되면 뭐 할래? 그때에 피니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죠. 심판이 있겠죠 하고 대답해놓고, 야, 내가 변호사만 하다가 심판대 앞에서 뭐 어떡해? 갑자기 막 두려움이, 심판 소리에 자기가 대답해놓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냥 쏜살같이 숲속으로 가서 하나님 내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면 뭐 하십니까? 정신밥 잡수시겠죠? 그렇게 되면 뭐 합니까? 주무시겠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못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비니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할 때 두려워서 숲속에서 하나님, 변호사 돈 벌겠지요. 나중에 은퇴하겠죠. 죽겠죠. 심판받겠죠. 그 다음에는요, 몸부림치며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는 5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부흥사가 되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10대는요, 아주 어린아이들은 소망이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하면 엄마 저거 사줘. 안 사주고 막 다리를 어린아이의 소망은 장난감. 10대의 소망은 관심은 뭡니까? 먹는 거, 옷, 대학 지나가는 거. 20대의 소망은 관심은 이성, 30대는 돈, 40대 50대는 명예, 60대 70대 이상 건강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건강밖에 없어. 그런데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안 죽을 수가 없어. 여러분과 나는 다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힘써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걸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그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줄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